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는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혼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그 왕궁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의 왕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12절로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바뀌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기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고 그 왕을 바라면은 절망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 능력의 왕을 13절로 15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바위를 나누셨다는 것은 홍해를 갈라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을 물리치셨는데 애굽의 그 많은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셨지 않습니까? 또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전능자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그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저들에게 물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저들에게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려게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요단강을 멈추게 해주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이시며 아멘.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재확인하게 되자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확연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흑암 중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8절로 23절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들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맷비둘기같이 연약한 존재와 같지만 이방 나라의 사나운 들짐승들에게 주지 말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가난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가난하는 얘기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empty,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누구에게 줄 수 없을 정도로의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전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심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 정말 우리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절로 21절에 보면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이 어두운 곳에서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생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대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들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줄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원수들을 수장에 매장시켰던 하나님, 지금도 포로에서 반드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 감격을 노래할 수 있도록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나님의 일어나 주의 온통함을 푸시고 우면자가 종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온통함을 풀어주라는 거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의 백성들의 온통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이 이렇게 억압되어 있고 힘들게 사는 것은 속상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을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또 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호흡을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혀의 모든 말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박한 상황과 처해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가 참에 주의 뜻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가 되고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이끌려가 버렸습니다.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스라엘의 양치는 목자는 어디 계시는가? 그는 탄식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언제 회복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더욱더 짓눌림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옛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은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셨고 구원을 베푸시는 자였고 노예 생활에서도 우리 조상들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는 샘물이 나게 하여 물을 먹였으며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포로 시대처럼 코로나 전염병으로 예배는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들은 봉사도 헌신도 사랑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는 채 손을 묶어놓고 온라인 예배로 시간도 내가 선택하고 예물도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자유로울지 정부도 교회 수장도 지도자들도 믿을 수도 없고 캄캄한 암흑뿐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많은 목숨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나라입니까? 개인입니까? 그럴지라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흑암 중에서도 소망의 불빛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속히 회복하소서. 주여 속히 임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